성경을 별로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도 있지만 뭔가 무섭고 어둡고 잔혹한 느낌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밝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사랑, 축복, 감사, 희생.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에서 잘 표현된 밝은 찬송가 소리가 떠오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서 멸망케 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도 계약입니다. 새 계약입니다. 뭘 주면 뭘 받아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신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심지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같은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 계약에서 요구했던 엄청났던 조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새 계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 100가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이라는 계약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라고 계약 조건을 달아놓았지만 18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욱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약과는 달리 달랑 한 가지 계약 조건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약, 즉 옛 계약서에서 나타난 축복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모두 그리고 항상 지키지 않으면 모조리 죄인이 되어 지옥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즉 새 계약서에서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옛 계약에 묶여 있을 때에는 600여 가지의 소위 율법이라는 계약 조건을 지키려 무진회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결국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준비하신 새로운 계약서가 있었으니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숨겨진 단서 없이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준다는 너무나 이상한 불공정 계약서인 것입니다. 돈 낼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박한 어린이같이 믿기만 하면 땡 잡는 이해 불가한 계약서입니다. 구약은 옛 계약서이고 신약은 새 계약서입니다. 같은 당사자들 간에 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구 계약서의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법에 도둑질을 하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법에는 1년형으로 개정되었다면
그 도둑놈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살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면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계약서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하청업체 손목 비틀기식보다 훨씬 더한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한편 신약은 정반대의 계약입니다. 아무 일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일도 정성도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축복받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옛 계약 즉 구약도 계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계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데데없이 장난이나 하는 분은 아닐진데 기분 내키는 대로 계약을 했다가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아무리 그 내용이 더 좋은 것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장을 찍은 옛 계약은 없던 것으로 치고 임의로 새로운 계약을 하는 분인가? 우리 인간도 그런 행위를 하면 신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을 위해서 옛 계약을 파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옛 계약의 수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조건 하나 없는 새 계약을 만족시키는 기묘한 묘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않거나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구약의 조건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 깨끗해질 수 없다면 남은 방법 하나는 그 죄값을 치루어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형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다면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죄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흰 양같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옛 계약서인 구약에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율법으로 인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약의 조건까지 만족시키며 깨끗게 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내기 위해, 즉 우리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배상금으로 지불되기 위해 대신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틀림없이 죽도록 몸속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세상에 이런 신도 있을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계약서인 구약은 단지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을 알려주는 것인가? 말하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볼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고로 한 것이던 새 것이던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옛 계약서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야 이놈들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함께 앉아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맞짱 토론이던 끝장 토론이던 한번 끝을 보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빨강색보다 더욱 선명한 것이 주홍색입니다. 옛날에는 죄인들의 이마에 주홍색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짙고 깊은 죄도 모두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얼룩이 남는 것이 아니고 새하얀 양털같이 완전하게 씻겨진다고 약속하십니다.